벗어도 좋겠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귀하게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주님 말씀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회를 거의 한 30년 하다가 57살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교회가 생기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결정되지 않고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참 호흡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다가 오신 선교사님들이보다는 의혹은 많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전부 각계던 전투입니다. 서로 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거 없어요. 내일 저쪽에서 모르고 저쪽 하던 일 내가 모르고 그냥 맨 땅에 정말 군대식으로 헤딩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은 좀 너무나도 에고이스트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또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친구들도 없고 현지인들하고 그냥 부딪히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각계전투하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볼 때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선교사들이 뭉쳐서 이렇게 하면요, 저분들은 선교사님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1대1로 생활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과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을 봐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그렇게 쓰시는구나.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요. 57살에 가니까 언어가 돼야죠. 학교를 다녀도요, 단어를 물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세지째가 뭐냐? 우리 딸이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선교하고 있는데, 아버지 지금 40번째 묻는 거예요. 그거 기숙사예요, 기숙사. 아유, 그러냐? 참 생각이 안 난다. 물은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 뭐 언어가 안 되니까요. 이거 완전히 바보예요, 바보. 길가에 앉아서 저 개는 참 행복하다. 어쩌면 저렇게 주인 말을 저렇게 잘 듣냐? 개가 부러운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한 달에 70번을 설교하다가 입이 딱 막히니까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집사님 한 분, 그 고려인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통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고 또 말하게 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해서 또 가서 서면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럴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 갈 때 마가복음을 다 암송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난 마가복음만 가지고 설교하리라. 그래서 다음 주에 어느 교회 가서 하는데 집사님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암송을 15절까지 암송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암송을 해보세요. 그것만 하여튼 100번 읽고 오세요. 뭐 이제는 훈련 안 해도 돼요. 내가 그것만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선 가서 섰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옆에서 자기가 다 외웠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설교를 한 3사람 내지 5사람까지 합니다.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보통 그저 5분에서 15분 주어요. 그러니 뭐 그 기간 동안에 이 1절부터 15절까지 그냥 내가 암송하니까 하는 거니까 그 옆에서 나보다 더 신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다르게 듣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이 줄줄 나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무릎 꿇어요. 이 바닥에 의자에 앉았다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일어나서 시키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또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고 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런 게 우크라이나 교회입니다. 러시아는요, 우리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배격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 한 10가정은 우리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추방당해서 온 것 같아요. 그분들 마음이 지금 참 복잡합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와서 선교를 하니까 거기도 교인이 있고 여기도 교인이 있는데 아주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좀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워낙 그 공산시대에 우크라이나가 냉대와 미움을 받았고 특히 우리 개신교가 미움을 받아서 순교한 사람도 많고요. 옥에 갇혔던 사람 거의 대부분이 이쪽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순교자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내가 늦게 간 것은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나는 여기서 그래도 큰 교회도 목회하다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른들, 교회 연장자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참 제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양대로 쓰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하셔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쫙 바라보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제가 잘 알잖아요.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야, 저런 게 목사가 됐어, 저런 게 선교사가 됐어 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때려서 만져서 하여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끝난 다음에 전부 와요. 전부 와서 그냥 나한테 막 입을 맞추는데, 여자들은 안 맞추고 남자들이 맞추는데 제일 힘든 게 그냥 와서 막 입을 맞추면 그냥 입을 대거든. 근데 이게 그냥 수염을 안 깎아가지고 말입니다. 야, 그 찔르는데 견딜 수 없더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악수만 한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저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는 거, 목회할 때는 성경 읽을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신방해야죠. 기도해.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70번 설교를 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 한 주간에 70번. 숭실대학 가서 4번 1시간 반씩 가르쳐야죠. 또 여기저기 헌신 예배니 뭐 부흥회니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지쳤는데, 설교에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거기 하니까 입을 딱 막게 하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 성령의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제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일을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집사람이 4박 5일 동안 밥 다 지어서 대접하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 제가 학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카데미를 하는데 신학을 졸업한 분들을 가리켜서 디민, 목회학 박사를 주는, 그것도 내가 박사 안 하려고 아주 했는데 매코미에 가서 목회학 박사라도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 일기생으로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직분을 맡겨주셔서 참 일하게 하신 걸 감사해요. 그래서 광고 안 해도 한 50명에서 70명이 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분들에게 뭘 가르칠까? 그래서 그저 10과목을 정하고 한국 교회의 목회에 대해서 접목을 시켰어요.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 잘 하시는 분들, 또 훌륭한 신학자들, 이런 분들을 1년에 3번 내지 4번 모셔다가 이렇게 4박 5일 동안에 그 과목을 다 완성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자체 내로 하고, 강사님은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렇게 하시고, 저녁에 또 모여서 부흥회,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부흥회 하고, 하여튼 4박 5일 동안 아주 풀로 훈련을 시켜서 10과목을 하면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그 10과목을 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와서 강의한 그것을 전부 가지고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그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을 다 리포트를 써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통과되는 10개 과목을 마치면 논문을 쓰게 해서 박사를 줍니다. 그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경을 가르칩니다. 윤리라는 이런 시간을 두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아마 세계에서 공적인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이 다
나가서 가르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예배가 보통 2시간 반 내지 4시간 반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요. 한 분도 뭐 죽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어요. 참 예배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 지나서 1년 동안은요 그들의 그 인사가 이래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하고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바이스티나 바스크레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에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예 문화화돼 있어요. 보통 인사를 할 때 슬라바보그 합니다. 슬라바보그. 보통 쓰는 인사예요. 그 인사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스파시바. 나는 처음에 가서 왜 시벌시벌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 스파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건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엄숙해지시더니 이 선생님 하시는 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파시젤 하는 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 보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 정도가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문화화되고 생활화돼 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게 변화되고 가고 있지 않나. 교회 가면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뭐 그래 설교 그렇지. 설교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거하고 나의 생활과 나의 인생의 삶 자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저는 그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왜 요한이 제자들을 옥에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가 전파하게 된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너무 좌절스러워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게 의심 아닙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제자들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나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하고서 쭉 읽다 보니까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리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줄줄 외우고 말입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성경 진리의 대로 말도 하고
고상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 정교회 예배는요, 제가 가끔 가거든요. 제가 설교 없을 때는 그저 오후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참석해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게 많아요. 그 몇 시간을 다 서서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 가서 제가 다리가 아프더라고. 뭐 구경 다니다가 의자가 하나 있어, 기둥 옆에. 거기 이렇게 앉았더니 옆에 있는 막 남자가 나를 그냥 꼬라보고 그냥 막 험상궂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가 나를 노랑댕이라고 이렇게 구나 했어요. 그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에이, 편하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구경하는 거지. 한참 보다 보니까 저쪽에 지팡이 하나가 있는데 흔들흔들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허리가 90도로 굽어진 할머니인데 거의 100세 되셨나 봐. 이 흔들흔들하면서 말입니다. 거기 서서 이 성호를 긋고 말입니다. 합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럴 수가 있을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이 많은 할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이 성호를 그리고 말입니다. 몇 시간을 서서 후들후들 떨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캐톨릭이나 정교회, 관습화된 문화화된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 꼭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욕해도 좋아. 그러나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다 무너질지라도. 제가 성경을 그 암송하며 읽으면서요, 놀란 것은 아담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뭡니까? 아담이 셋 하나 낳았어요. 셋 하나. 그리고 그 후에 800 몇십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일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후손을 남긴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그 셋 하나를 남깁니다. 다 멸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 세댁에서 또 다른 아들이 나와요. 아담이 900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온 우주보다도 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가 있었다. 참.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 속에 레위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이 땅에 나올 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설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조상들이요, 나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100년 못 사는 이 세상 속에 보내시기 위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지상에서 고생하시다가 전쟁과 전염병과 고통 가운데서 사시다가 나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가 이르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왜 그걸 깨닫게 되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야, 어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나?
막 창세기부터 그것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성경 왜 언제 어떻게 죽으신다는 거 그걸 찾다 보니까 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색깔이 그냥 위에 가득해.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예수님이시래요. 요한복음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나옵니다. 참빛.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 참빛.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연관이 되면서부터 이게 성경이 여기 따르고 여기 따른 게 아니구나. 이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이야. 벌써 빛이 있을 때부터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더라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창조자께서 창조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를 보세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름 하와라. 여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거든. 잠들었다는 건 성경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표상이라. 로마서에 보면 이 아담을 죽이시는 거야. 잠들었다는 건 죽이지.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쫙 읽어가면서 그 구절이 여기 있구나. 이 구절이 저기 있구나.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 족속들을 막 다 죽이나 다 없애나. 그것에서 젊을 때 그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 불행하고도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죽기 전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며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죄 없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거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왜 죄 없는 이 아들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막 가슴 아파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라마? 도대체 이 라마가 뭔가 하고 쭉 살펴서 추적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은 야곱의 처 라헬의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옮겨잡았다는 뜻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이 라헬이 말입니다. 가족신 드라빔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말 한 장 밑에다 놓고 내가 경수가 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해서 끌고 온 게 우상단죄의 드라빔이에요. 가족신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가족신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계속되는데 스가랴서 9장에 또 가족신이 나와요. 얼마나 끈질기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밑에다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것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라헬이요, 둘째 아들을 낳을 때요 죽었어요. 죽는 장소가 바로 라마야.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으면서도 이 속에는 원한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살다가 그 해산하다가 그만 죽는 장소가 라마인데 이 라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거기서 다 벌레가 벗겨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간 장소가 라마예요. 사사기서에도 마지막에 많은 그 11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를 쳐서 다 몰살시킵니다. 600명 남겨놓고 다 몰살당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라헬의 후손 아닙니까? 게다가 그 라마에서 말입니다. 그 어린애들이 죽는 그것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처절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성경을요 우리가 그냥 듣는 설교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감사한 것은요, 내가 목회 그만두고 선교사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설교 때문에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 가서는 정말 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 교회가 소망 있는 게 우리 김성남 목사님 구약학을 전공하셨어.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주 교회 이름을 그냥 그걸로 정했어. 아예. 내가 이 교회가 아주 소망이 있다. 저는 아주 신학자들 까는 게 제 저깁니다. 내가 내 친구 보고 그래요. 바젤에서 박사하고 있다고. 이거 한국에 네로라는 조직신학. 야, 소설 쓰지 마. 왜 소설 써?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지 말이야. 자기 요거 갖다가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직신학이라고. 소설 쓰지 마. 옛날에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쓴 사람도 있어. 그게 아주 천주교에 그냥 아주 교리처럼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테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보고 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말해야 돼요. 사실 우크라이나 얘기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15분밖에 저 시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15분 다 된 것 같은데 설교 시작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4시간 하시죠. 4시간 해도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가운데서 이거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라도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간절한 소원.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제발 그 얘기 좀 하시지 말라고. 왜 부딪히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막 성령이 막 탄식을 하시는데. 나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장례식을 아마 한 1000번은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3번, 4번까지 했으니까. 목회하면서. 처음에는요, 젊을 때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가서 다 이렇게 여음까지 다 했습니다. 알코올로 다 소독하고, 이거 다 씻어주고, 이렇게 묻고 말입니다. 관에 넣고, 수입히고, 이러니까 다 했어요. 일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이 모두 이걸로 위로를 받읍시다. 이런 정도로 설교를 했거든. 보통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인간의 죽음이더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죽음이 어떻게 소환했다 하고 봤더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더라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구절구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간 영혼들은 어디에 있느냐? 결론적으로 낙원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책망과 칭찬이 있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하시면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모든 상급을 보면 첫째, 에베소 교회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내게 주리라.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저 세월에 빠져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성경은 죽은 자는 다 기운이 쇠하여 열조의 품에 안겼다고 했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을 준비하셔서 계시록 14장 1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어라. 흰 옷을 입혀주면서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천국은요, 심판이 있기 전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스올에 들어가든지 낙원에 있든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재판을 받게 되면 처음에 범죄를 하면 경찰이 묶어가죠? 묶어가다 감옥에 탁 넣습니까? 아니에요. 구치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딱 보호하고 있는 게 보호소라고 되죠. 감호소라고도 하고 있다가 재판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는 반드시 거쳐가는 그 연옥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수백 곳을 찾아놨어요. 제가 기록해놨어요. 죽음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기록해놨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수백 개를 쫙 기록해서 볼 때 절대로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간 사람이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이미 천국 갔는데. 천국은요, 영혼만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과 육이 살아나는데 변화되어 완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영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영혼만 가는 데가 천국이 절대로 아니에요. 완성을 시키는 곳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는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여기 저 구약학 박사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갔다는 사람에게 부활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천국 갔던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옵니까? 거기 좋은 곳인데 왜 와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후에 주님께서 부활 때에,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봐라,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봐라, 그 누우셨던 자리다. 여기 계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땅이 진동하며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지며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부활했다.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육은 여기에 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더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구절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지금 2000년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천년왕국 때는 성경이 말하는 데는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까? 정말 광분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내가 다 일일이 이걸 해석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어요. 제가 목표하는 것은 그저 내 살아생전에 신약 성경을 다 좀 암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그저 20일 만에 한 번씩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하고요. 마가복음도 벌써 다 암송했고 누가복음도 12장까지 했고 요한복음도 시작해서 지금 이제 4장 마쳤는데 요한계시록 다 암송하고 지금 한 3,000절 되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약 7,900 거의 8,000절 돼요. 좀 성경을 깊이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살다 갔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딱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런 교회. 막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 나와서 목사님 오시나 안 오시나.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도요. 아주 요한계시록을 마틴 루터 같은 친구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성경 통독을 하러 거기 갔었어요. 바로 그 발트성 옆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성경 통독을 하고 그 목사님 인도로 그 아이젠하흐의 그 발트성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신학자로서는 요한계시록은 아주 쓰레기 같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종교개혁을 이룩하면서 사선을 넘으면서 생명을 내걸고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병 가운데서 죽을 뻔했어요. 현지에서 선교지 현지에서 2달 안에 수술을 3번 했어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에요.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대빼 말라서 머리는 산발됐죠. 눈썹은 길어서 막 이만큼 내려왔죠. 배싹 말랐죠. 눈만 그냥 번쩍번쩍하죠. 왜? 성경책을 여기 붙여놨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외우는 대로 뗐거든. 그러니 뭐 잠 안 자고 있으면 막 그 고통이 오는데 환란의 7 재앙,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을 막 얼마나 겪는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인데 다 우리 집사람에게 유언까지 다 했어요. 이제 포기해라. 정리하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당신은 절대 안 죽는데 안 된대요.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래 취소할게 하면 속으로는
뭐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나. 내 형편 보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요. 꿈속에서 내가 바닷가에 섰는데 바다에서 시커먼 검정 옷을 입은 아주 얼굴도 새까만 놈이에요. 키가 한 3m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씨가 싹 올라오더니 내 멱살을 딱 주더니 싹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버둥버둥하고 막 끌려 올라가지. 근데 이 오른손이요 내 얼굴보다 커. 이게 그냥 내 얼굴을 때리려고. 먹지 못하고 피접한 내가 한 방 맞으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나 잘못한 일 없다. 죽을 일 없단 말이야. 너 왜 나를 때리라고 하냐. 나 우크라이나 복음 전하러 왔어. 그랬더니 씩 웃더니 그러니까 죽어야 된대. 아이쿠 이거 사탄이구나 하는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없지. 꽉 잡혀서 하고 불었어요. 불었더니 제 입에서 말입니다. 막 푸른 불이 마치 화염방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막 한 50m를 나가는데 요 앞에 있는 막 거기에 불어닥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히 타서 퍽싹 하고 흰 연기만 쏙 올라가는 거예요. 몸에 땀투성이죠. 그때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먹을 수 있었고 잠잘 수가 있었어요. 참 그 꿈이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에 있거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만일 누구를 저희를 해하려고 한즉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바라기는 이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찾다가 보니까 나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리고 이미 나를 설계해 주시고 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기다렸다가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더라고. 황등이라는 곳에 딱 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선 또 영주 제일께서 목회할 때 십자가에서 너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부활하셔요.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77절 77절 희년 안식년 자꾸 7년 성경에 7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때부터 때가 찼다고 그러는데 언제 예수님 오시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때가 찬 거야. 우리 얼마나 더 살겠어요. 가까워요. 제가 10년 더 살까요? 20년 더 살까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내가 80세를 살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젊은 우리 목사님 보면 내 웃음이 나온다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들 인생이 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축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 주여 뜻대로 되어지라 하고 그 뜻을 성취하게 나가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거 못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 이끌어주시고 완성시켜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는 게요, 보통 운명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정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더라고.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에 대한 책이 모든 것이 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 관계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책이며 나와 관계된 책이라는 것을.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인 줄만 알았더니 이게 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나에 대한 기록을 다 여기다 기록하시고 이 기록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같이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지성소에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 가치가 중요한,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요, 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세상은 제쳐놓고요, 나 그리고 나의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고 결국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 같이 생활할 영원한 동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참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목사, 게다가 또 늙은 목사니까 말이 많지. 우크라이나는 4시간 반, 내가
7시간 예배 드린 것도 봤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 찬송하면서 동네로 나갑니다. 그 한 2km 떨어진 곳에 호수가 있어. 거기 가보니까 벌써 천막에 쳐 있고 거기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세례할 때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저도 장로교 목사 한 번도 그걸 못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보고 야 우리 세례 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호수에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꽃 따와라 해가지고 꽃을 띄웠더니 흔들흔들하더니 꽃이 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티로폼에다가 꽃을 꼽아가지고 그 밑에 줄을 해서 저 돌멩이를 달았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딱 그렇게 해놨어요. 해놓고서 이제 큰 흰 옷을 입고서 이제 둘이 들어갔어요. 이제 통역 두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막 딱 제꼈는데 이분이 한 85kg 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47년 동안 베이스 솔로를 놓치지 않았던 음악가예요. 이렇게 득치가 큰데 남겼는데 그냥 그 바람에 우리가 다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만큼 들어가는데 했거든. 왜확 제쳤는데 막 물결이 치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근데 발이 땅에 닿지를 않더라고. 무섭거렸는데 세례 받은 사람이 나를 쓱 잡아서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게 내가 이제 첫 번 거기서 세례를 베푼 그런 재미난 얘기.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는 동역자 심력의 총회장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박사님 너 이제는 장로교 아니고 우리 침례교 목사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세례를 쫙 베풀면 나올 때는요 처음 여러분들이 하신 저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래서 쫙 해요. 세례 받을 때도 노래 찬송 계속하고 그때 8명이 했는데 8명 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또 쫙 걸어가면서 찬송 부릅니다. 처음 찬송 부르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성찬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5시간. 그렇게 길게 예배를 드려요. 절대로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칠게요. 이따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좋아요. 예.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안식년 때 중국에서 한 10개월 거기서 선교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싶어 원하는 프로듀서가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 중국 교회는요 십자가 부활을 절대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국 제3자 교회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날 찾아왔는데 허름한 키도 한 160 정도 되는 잠바 입고 농구화를 신었는데 농구화에 흙이 더덕더덕 붙었더라고. 머리는 덥수룩한 분이 왔어요. 이분이 암송을 하신대. 그래서 통역하고 앉아서 그래요? 나하고 좀 암송합시다. 마가복음을 막 암송 하여튼 16장을 다 했어요. 근데 옆에서 그냥 중국말로 막 암송할 때 옆에 통역이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시록도 이제
배신도 누가 보면 내가 다 못하니까 하다가는 미천이 딸릴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벌써 2시간이 3시간이 됐는데 그만합시다. 도대체 몇 절이나 암송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빙긋이 웃어요. 좀 알고 싶어요. 도전받고 싶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합니다. 54살 정도 돼요. 호시더라고요. 호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건 뭔지만도 못하구나. 내가 조금 암송한다고 이거 자랑할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위대한 기인들이 살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따르지 못할 경지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고요. 어떻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좀 암송한다고 까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거기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하여튼 이 교회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지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적은 입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이런 언어로 어떻게 주님의 위대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여, 저희들 가슴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주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 머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